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를 찬양,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물과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세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여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 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의 빛이니 세상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한 성품,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점점 깨어온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날릴 받아서 널 바라보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 욕구만 채우려는 욕심과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며 가면과 위선의 탈을 벗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입만 무성했습니다. 죄와 허물 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이 피원화되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집중하도록 저의 흐트러진 마음과 온갖 악한 생각들을 성령께서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머리 되시는 광교회가 순수 복음을 전하는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혼탁한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광의 자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운행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당하는 은광의 자녀들과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갖가지 문제를 안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으로 복음의 띠가 더욱 넓게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분단된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 되는 광교회가 청년교구와 지역 3개 교구의 100여 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의 은광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담당 교구 교역자와 구역장 권찰로 충성하는 귀한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맞아 땅의 모든 것과 물속의 모든 것으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영의 양식 또한 풍성히 추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절 추석을 맞으며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은광의 자녀들이 고향 친인척을 만나 혈육의 정과 즐거움을 함께 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성배경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사 은광재단을 섬기며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베델 찬양대 찬양과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가을에 정교개혁 주간 500주년과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주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가을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무겁고 해결되지 않은 것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은 진수로 채우셔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에
자녀들이 서울 소복로에 영유아 유치부 발표에 나가서 또 귀한 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동상 은강교회 김연서 이어린이는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서울소복로의 종합발표회 그리기 부분에서 이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복로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김은청 대독. 네, 다음으로 금상 우지연 학생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은상 이지한 독창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금상 이성희 성경 암송대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은상 선하율 성경 암송대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동상 정하람 성경 암송대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금상 은강교회 찬양 율동 부분에서 최고의 상이죠. 네, 귀한 상을 거두었습니다. 네, 은상 은강교회 합창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가장 큰 상 메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합창 부분이죠? 네, 합창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네, 다들 뒤로 돌아주세요. 뒤로 돌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들어갈 때 금박수 다시 한번 해서 하시고요. 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이후 초청 예배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 15일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또 이웃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 작전자 카드에 적으셔서 교회에 내주시면 교회가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정개교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첫 주 휴일을 맞이해서 푹 쉬시고 두 번째 주 월요일 10월 9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오니 모두들 나오셔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묘 예배가 은강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또 3부 예배 후에 원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정기 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환경산리부에서 심폐소생술 강좌가 오늘 오후 3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응급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세미나이니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참석하셔서 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묘 예배 관계로 황전직 피택자 교육은 휴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예고시 응시자 교육이 이번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시무장로로 장립받으실 장로님들 대상인데요. 교육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번에 성경표지 교체를 하였는데 오늘 나가시면 갤러리 앞에서 성경을 수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교육자들은 정책 당일을 앞두고 하루 교회에서 워크숍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조정 권사님 가정 식구들이 나오셨습니다. 모친 고 이교정 성도님 일주기를 맞아서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맞이해 주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와 나눔 식탁 헌금에 관한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추석을 맞이해서 절제와 나눔 식탁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날 하루 한 끼 반찬을 줄여서 이웃을 돕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저희가 미랄 심장재단 실로아 망가 빠삐뜨르 집안 인도에 있는 교회고요. 또 로즈클럽 인터내셔널 장미회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천사들 참편한 요양원 그리고 본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리비안 씨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자주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묻고 또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필리비안 씨는 하나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리차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젊은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많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기 원하였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서 상처를 안고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인생은 더 꼬이고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보면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하는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는 또한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리차드는 또한 불평합니다. 리차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숨어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차드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보다 주님을 잘 믿고 또 좋은 신앙이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리차드의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필리비안 씨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리차드가 그토록 그리웠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행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행하셨고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낄 때 우리의 얘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실망하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렙산 굴 속에서 만나는 엘리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친 엘리야를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에게 깊은 잠을 주어서 푹 쉬게 하였고 또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더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무사히 갈 수 있도록 40일 밤낮을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나직이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왜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나직이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속내를 들여다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계단을 헐며 그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패배하시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버리고 제단을 또한 헐어버리고 주의 선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누가 남았습니까? 나 혼자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들이 혼자 남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내가 큰 시험에 빠졌구나,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구나 사실을 깨닫고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러한 실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 선자가 영적인 우울감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또 그는 아방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고 그 열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을 우상의 나라 만들어버렸던 바알의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숙청하였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열심이 특별한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열심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이번에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이번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마치 죽을 사람처럼 사마리아에서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190m나 떨어진 곳으로 주량량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로덴 나무 아래에서 이세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듣기에 참 민망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는 최근에 열정과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전성기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망해서 그를 향하여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내가 내게 맡긴 이 선지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제단을
헐어버렸고 또 주의 선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모든 선자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찾아서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죠. 그는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실을 이렇게 끌어다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팩트 체크. 정치인들이 가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약간 사실과는 그런 주장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주정도 팩트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 선자들을 붙잡아서 기손신의하에서 그들을 숙청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동원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를 향하여서 그를 죽이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 혼자서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실을 가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감이 자기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것이죠. 엘리야야, 지금 뭐하고 있니? 왜 너는 너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내 문제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냐고 그를 꾸짖고 책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신의 중요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나만 아는 그런 주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지나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장도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합의 핍박 아래 있는 100명의 선자들을 굴 속에 숨겨두게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말고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동역자들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는 바라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굴다리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깊은 절망감에서 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엘리트 주위에서 그 영적인 교만함에서 끌어내시려고 그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적인 이유 둘입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울타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만 고통을 당한다고, 나만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40일 밤낮을 걸어서 그곳에 와서 그가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과거에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서라고 말씀하신 그 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바로 그 산은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산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요. 또 이 산에서 40일 밤낮을 주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 이제 사명이 다 했구나 하면서 그를 은퇴시키려고, 그를 물러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과거의 은혜를,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넘어져 있는데 더 큰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아람 나라에 가서, 당시 제강대국인 아람 나라에 가서 왕이 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분부하신 것이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이미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남아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세계 최강대국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삼으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안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뤘을 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내 앞을 지나갈 터이니 한번 나를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엘리야를 굴 밖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에 서서 언제 하나님이 오시나 기다리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를 지나가셨고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엘리야의 곁을 지나가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의 모습으로 엘리야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진을 통하여서 땅을 가르게 하셔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또 불이 임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만난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치 친구가 속삭이는 것처럼 다정한 친구 같은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친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신뢰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그래서 친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다가가셨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말씀이라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그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미국에 있을 적에 토요일이면 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한글 학교에 가곤 하였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11시에 이제 한글 학교 우리말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서 열심히 가정일을 하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맛있게 지었고요. 그리고 상에다가 예쁘게 차려놓고 또 아이들이 찾아와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열심히 가정일을 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거실을 거닐다가 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에 발에 크게 찔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픈지 제가 이 방바닥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남편, 착한 아빠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가시도 아픈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손과 발이 참 많이 아팠겠다. 나는 이 작은 아픔도 참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은 이와 같은 일을 사역의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똑같은 또 한결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6개월간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입 밖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한 6개월간 그렇게 힘들었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간절히 또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그 기억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큰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주의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처럼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주님의 섬세하고
또한 부드러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의 은혜를 삼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참으로 많이 싸우니 하나님
지금으로서 일어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새과 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 정교육 주간과 하나님 또한 교회 창립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으니 항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주의 복음을 모르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가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주간과 또한 교회 창립 주간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온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어머니의 일주기를 맞이하여서 함께 나서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 조지영 권사님과 김정인 지사님의 가족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